아멘. 좋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좌우 앞에 있는 분들과 인사를 나눕니다. 반갑습니다.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벌써 7월 금방 시작한 것 같은데 중순이 되었습니다. 또 한 주간 새벽을 마무리 짓는 금요일 새벽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넘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사무엘하 18장 첫 시간입니다. 다음 주 월요일 날 두 번째 시간까지 갖고 오늘은 18절까지 보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 1절에서 18절에 나오는 말씀, 압살롬의 죽음이 여기 핵심이죠. 압살롬의 죽음. 오늘 제목도 압살롬의 죽음입니다. 압살롬이 어떻게 죽나 한번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 그리고 그 반역을 한 나라를 통째로 먹으려고 했던 이 압살롬의 야망이 얼마나 허무하게 무너지는가 우리가 체크한 다음에 압살롬이 왜 죽나, 이게 더 중요합니다. 압살롬이 어떻게 죽나 한번 보면서, 압살롬이 이제 머리가 수풀에 걸려서 위에 가지에 걸려서 이제 죽게 되지 않습니까? 참 우스운 그런 죽음이죠. 전쟁에 나가서 싸우는 용사의 죽음치고는 너무 허무한 죽음이에요. 허무한 죽음. 그래서 그 죽음에 담긴 의미들을 같이 이제 살피면서 우리는 어떻게 또 하루 또 한 주 삶을 살아가야 되는가 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윗이 이제 쫓겼죠. 그런데 후세의 전략으로 후세의 그 어떤 책략이죠. 그런 걸 통해서 압살롬이 그걸 받아들이고 전면전을 하자. 특수부대를 뽑아서 부분으로 싸우는 게 아니고 모든 백성을 모아서 전면전을 하자 이렇게 결정을 하고 시간이 이제 흘러가죠. 그 사이에 다윗이 방비를 하죠. 방비하는 장면입니다. 그렇죠? 1절에 보면 다윗이 누구를 뽑아요? 자, 이제 막 흩어진 군대는 체계가 무너지면 군대가 아닙니다. 군대는 조직과 체계가 무너지면 오합지졸이에요. 아무리 많아도 그거는 추풍낙엽들이에요. 그래서 군대의 힘은 조직력과 이 체계입니다. 질서, 딱 그 신호가 가고 움직이고, 그래서 어떻게 움직이냐, 이 힘인데 그게 무너지면 아무런 이제 군대가 아닙니다. 그래서 뭐 피난 속에서 쫓기다가 보니까 무슨 체계가 있고 질서가 있겠습니까? 근데 방비할 시간을 딱 후세가 벌어줬죠. 그러니까 뭐예요? 바로 다윗 본능이 나오는 거죠. 본능이 나오는 거예요. 이 철저한 용사 아닙니까? 다윗은 어릴 때부터 전쟁터에서 쫓기면서 어떻게 살아남나, 몸에 그냥 생존 본능이 새겨져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누가 가르치지 않아도 내가 이 상황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이 전투에서 어떻게 이겨야 하는가, 배운 바가 없어도 그냥 머릿속에서 그게 조직되는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이 밀림에서 살아남는 사람이죠. 자, 1절 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다윗이 그와 함께한 백성을 찾아가서 천부장과 백부장을 그들 위에 세우고 딱 지휘관을 딱 세우는 거. 누가 쫓겨왔는지 피난왔는지 이제 그 피난 온 사람들을 데리고 천부장 백부장 뭐 탁탁탁탁 세우는 거예요. 그리고 3분의 1 요압, 3분의 1 수리아의 아들 아비새, 그리고 3분의 1은 이때 탁탁탁탁 맡기고, 그리고 이제 본인도 출정하려고 그랬더니 나가지 마세요. 이거 말리는 거죠. 그 장관들이, 군대 장관들이 요압, 그러니까 지금 다윗 찾는 거잖아요. 딴 게 아니에요. 다윗을 죽이면 끝나는 거예요. 이쪽은 역적의 무리인 압살롬 죽이면 끝나는 거고, 그러니까 왕 죽이면 끝나는 싸움입니다. 이런 거는. 왜냐하면 그러면 이제 여론이 확 그냥 돌아오기 때문에 밑에 따르는 사람들은 리더 따라가는 거지 뭐 무슨 죄가 있어요. 속아서 압살롬에게 다 200명 그 지휘관들 속아가지고 초청돼서 어느 갑자기 이 역적의 무리에 가담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리더만 죽이면 게임이 끝나요. 그러니까 다윗 죽으면 안 되니까 여기 있으시라고 부탁을 합니다. 알았다고. 그럼 나가는데 출정하면서 쭉쭉 분대별로 쫙쫙 나가는 거예요. 대대별로 100명, 1000명씩. 그때 이제 나가는 그 군인들을 대상으로 이 다윗이 그 성문 곁에 서서 잘 다녀와라 그러면서 압살롬은 살려줘라. 압살롬은 살려줘라. 압살롬은 살려줘라. 그러고 있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아버지 마음이죠. 아버지 마음. 그러니까 자기를 죽이려고 칼을 뺀 아들인데도
압살롬 살려줘라. 압살롬 살려줘라. 그러고 있는 거예요. 이거는 왕이 할 짓은 아니에요. 지금은 뭐 하고 있는 거야? 왕이 아니라 아버지인 거야, 아버지. 아버지. 뭐, 부끄러움, 수치, 뭐 다 필요 없는 거예요. 아무리, 지금 이 전쟁 왜 하는 거예요, 지금? 압살롬 때문에. 지금 수많은 사람들이 죽고 나가는 2만 명 이상이 죽잖아요. 누구 때문에 지금 죽는 거예요? 압살롬 때문에. 이거 생각하면 이 말 못하죠. 아무리 자기 자식이라도, 내 자식이 아무리 귀해도 지금 다른 사람들 생명들 다 죽어나가는데 거기다 대고 압살롬 죽이지 마라. 이게 나옵니까? 이거는 할 짓이 아니야, 할 짓이. 근데 하는 거예요. 왜? 사랑은 죽음보다 강하여. 법이고 체면이고 없는 거예요. 이게 아버지 마음, 엄마 마음이에요. 아무리 자식이 잘못해도 누가 뭐라고 욕을 해도 그 새끼 품는 거지 뭐. 이게 하나님 마음 아니겠습니까? 이 죄지은 인간, 진노의 자녀들,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허구한 날 죄악을 그냥 밥 먹듯이 씻어놓으면 또 돼지 새끼처럼 그 지저분한 그 우리탕에 들어가서 다 죄악에 더러워지고, 그러면 안 된다. 그러고 또 예수 피로 씻어놓으면 또 가가지고 걔가 토했던 거 먹듯이 또 가서 그 세상 것 먹고, 아우 더러워. 그러고 토해놓고 또 와가 또 아우 그거 맛있어 보이네 또 먹고. 근데 그 자식을 또 이 피로 씻어주고 이게 아버지 마음이랑 똑같은 거. 어쨌든 참 체면도 없고 부끄러움도 없이 판단 능력이 없어요. 지금 이거 이러면 안 되거든요. 이 요압이 말이 맞아요. 여기서는 요압의 행위가 맞습니다. 근데 요압은 사랑이 없어. 뭐가 없어요? 사랑이 없어요. 요압은 꼭 기계인간 같아. 진짜 뛰어난 장수예요. 제가 이 사무엘 상하를 쭉 보면서 진짜 탁월한 장수야. 그러니까 다윗이 요압을 버려요, 못 버려요? 못 버려요. 끝까지 가요. 사춘간이거든요. 끝까지 가요. 가족간이에요. 혈통이 같아요. 근데 사랑이 없어요. 사랑이 없어요. 판단력은 끝내주는데 사랑이 없어요. 그래서 마지막에 요압도 비참하게 죽습니다. 근데 어쨌든 근데 이 상황 판단은 참 탁월해요. 상황 판단은 압살롬 죽여야 돼요. 이 상황에선 죽여야 돼요. 살려놓으면 또 뭐 할까요? 또 반역하죠. 그때는 제압이 안 되죠. 그때는 제압이 안 돼요. 여기서 죽여야 마땅해요. 이건 칼을 빼서 죽이는 게 맞는데, 요압의 판단은 맞는데 요압의 판단 속에 뭐가 없어요? 사랑이 없어요. 주님은요, 칼을 빼도 항상 사랑이 있어요. 주님은 우리에게 칼을 빼셔도 그 밑에 사랑이 있어. 그게 달라. 다윗은 그런 사람이에요. 다윗은 칼을 빼도 사랑이 있어. 다윗이 좋은 사람이야. 정이 가는 사람. 다윗 같은 분들 되세요. 여기는 요압 같은 사람 자체가 없어. 다들 좋아가지고 기계적인 인간들이 없어. 날카로운 인간들이 있거든요. 판단력이 그냥 명민하고 그냥 뭐 다 죽여, 뭐 우리 편 아니면 다 죽여, 뭐 이런 사람이 있어요. 근데 결국 요압이 나중에 다윗을 죽이려고 그러죠. 혁명을 합니다. 그런데 그래서 이제 막 촥촥촥 나가는 거예요. 전쟁이 벌어졌습니다. 기가 막혀요. 어디서 싸워요? 숲풀 속에서 싸워요. 숲풀 속에서. 이 장애물이 많은 거 아닙니까? 6절 보세요. 에브라임 숲풀에서 싸우더니. 들로 나가는데 숲풀로 끌어들여. 왜냐면 적은 엄청나게 많아. 우리는 부족 적어. 그리고 이쪽에 다윗을 쫓은 무리는 전쟁에 익숙한 사람들이에요. 전쟁에 익숙한 사람들이에요. 근데 적은 너무 많아. 그러니까 장애물이 많은 곳을 끌어들이는 거예요. 숲풀 속으로. 이 숲풀은 말도 잘 못 움직이죠. 그러니까 압살롬이 뭐를 타요? 말을 안 타고 노새를 탔잖아요. 노새는 말보다 느리죠. 근데 이 숲풀이나 이런 데는 힘이 있으니까 빠르게 움직이는데 숲풀로 끌어들이는 거예요. 전쟁을 할 때 밀림 속으로 끌어들이는 거예요. 여러분, 밀림 속에서 전쟁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수가 많으면 뭐해? 밀림에 그냥 막 다 가리고 뭐 숲풀에 가리고 이럴 땐 빠르고, 이 밀림을 잘 아는 사람들이 싸움을 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추풍 낙엽처럼 죽어나가는 것,
저 압살롬의 군대가 몇 명 죽어요? 2만 명. 2만 명 막 죽어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결정적으로 사건이 벌어지죠. 압살롬이 노새를 타고 이제 전장을 지휘하면서 막 움직이는데 9절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시작. 압살롬이 다윗의 부하들과 마주치니라. 압살롬이 노새를 탔는데 그 노새가 큰 상수리나무 번성한 가지 아래로 지날 때에 압살롬의 머리가 그 상수리나무에 걸림에 그가 공중과 그 땅 사이에 달리고 그가 탔던 노새는 그 아래로 빠져나간지라. 수풀이 굉장히 많은 거예요. 나무도 많고 빽빽하고 막 보세요. 8절 보면 그 땅에서 사면으로 퍼져 싸웠으며 그날에 수풀에서 죽은 자가 칼에 죽은 자보다 많았더라. 이게 막 늪지대도 있고 막 빠지는 데도 있고 여기 굉장히 그 강 주변에 아마 그런 곳 같아요. 그래가지고 뭐 가다가 나무에 찔려 죽고 뭐 어디에 빠져 죽고 막 그런데요. 이 분위기 알겠죠? 어떤 분위기인지. 한마디로 정글 같은 그런 것까지는 아닌데 그런 걸 떠올리면 그런 데서 싸웠나 보다 하면 비슷해요. 근데 이제 압살롬이 막 가는데 얼마나 나무가 많고 수풀이 많은지 피해가고 그러는데도 노새를 타고 가다가 뭐가 걸렸어요? 나무에. 나뭇가지에 머리가 걸린 거야. 그래가지고 걸렸는데 노새는 쑥 빠져나가 버려. 그러니까 머리가 나무에 걸려가지고 대롱대롱 매달린 거야. 대롱대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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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롱대롱. 그런데 그거 적군이 봤네. 아이고야, 적군이 봤네. 그래 적군이 보고 죽여요, 안 죽여요? 안 죽여, 안 죽여. 10절 시작. 한 사람이 보고 요압에게 알려. 자, 여기까지. 한 사람이 봤어. 적군이 봤어. 근데 죽여, 안 죽여요? 안 죽여. 누구한테 알려? 요압에게 알려. 그 요압이 야, 너 그걸 나한테 보고해. 왜 살려? 콱 죽여야지. 그러면 내가 너 상금 줬을 텐데. 그러니까 그가 뭐래요? 12절 시작. 그 사람이 요압에게 대답하되 내가 내 손에 은 1000개를 받는다 할지라도 나는 왕의 아들에게 손을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우리가 들었거니와 왕이 당신과 아비새와 이때에게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상가 누구든지 젊은 압살롬을 해하지 말라 하셨나. 그러니까 그 명령을 들은 거예요, 이 사람은. 그러니까 손 안 대. 왕의 명령에. 근데 이때 왕의 명령이 아니야, 이거는. 아버지의 명령이에요. 아버지의 명령. 그러니까 딜레마가 있어요. 딜레마가 있어요. 이 부분을 논의하면, 이 부분을 좀 깊이 들어가면 나중에 독일 본해법까지 나와요. 이 부분을 깊이 들어가면 윤리와 도덕적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움직여야 되는가, 하나님의 명령을 받았을 때 어떻게 움직여야 되는가, 저 히틀러를 그냥 냅둬야 되는가, 아니면 칼을 빼고 들어가서 죽여야 되는가, 요런 것까지 나와요. 굉장히 깊은 철학까지 나오는데 오늘은 그거 안 다룹니다. 그냥 안 다루고 오늘 다뤄야 될 거는 숯불 속에 걸린 이 머리털이 걸린 압살롬의 머리. 여러분, 압살롬의 머리는 압살롬의 뭘 상징하는 거예요? 외모. 압살롬이 어떻게 생겼다 그랬죠? 테리우스. 누구? 테리우스. 백마탄 왕자. 머리 금발 확 휘날리면서 그냥 머리부터 저 발끝까지 그냥 여성처럼 휙 휘날리면서 그냥 삐까번쩍 해가지고 그냥 아이돌 스타처럼 그 테리우스, 압살롬의 이 테리우스의 모습을 상징하는 이 머리. 제 그러면서 샴푸 선전하는 여성 그 샤라랑 하면서 그것까지 제가 다 해드렸잖아. 기억나세요? 예, 그래서 압살롬의 외모를 상징하는 이 머리가 결국 압살롬을 어떻게 해요? 죽음에 이르게 하는. 굉장히 의미심장한 뭔가를, 이 땅에서의 뭔가를 상징하는 것들이에요. 이 땅에 있는 부, 명예, 권세, 그거를 머리라고 생각해요. 압살롬이 뭐. 그거의 마음을 가지고 그거를 추구하고 그걸 가다듬고 그걸 다듬고 그거를 애써서 기르고 그거를 애써서 모으고 그것을 애써서 해왔고 건강, 뭐 명예, 권세, 돈, 뭐 자식들, 이 땅의 그 어떤 것들을 다 마음 쓰고 해서 했는데 그게 결국 어떻게 돼요? 자기를 죽음에 이르게 하더라 이거죠. 이 땅의 것. 얼마나 멋있어요. 압살롬 머리. 사무엘하 14장 25절에서 27절 보면 26절까지 볼게요. 한번 볼게요. 시작. 온 이스라엘 가운데서 압살롬같이 아름다움으로 크게 칭찬받는 자가 없었으니 그는 발바닥부터 정수리까지 흠이 없습니다. 그의 머리털이 무거움으로
연말마다 깎았으며 그의 머리털을 깎을 때에 그것을 달아본즉 그의 머리털이 왕의 저울로 200세겔 몇 킬로라 그랬어요? 2kg. 아, 무슨 머리털이 2kg나 돼? 깎았는데. 여기 혹시 가장 긴 우리 성도님 머리카락 몇 킬로나 될까 모르겠네. 이게 2kg가 돼요? 아, 어려워요, 2kg. 이게 무슨 아령 무게인데 굉장히 상징적이죠, 머리를 얘기하는 건. 그러니까 이 사람의 자랑거리, 이 사람의 자부심, 그 자부심을 표현하는 글이에요, 저게. 머리가 뭐 연말마다 깎았다, 뭐 여기 성경에 쓸데가 없어서 저런 걸 자세히 기록한 게 아니고, 이 압살롬의 외모와 지성과 이거를 세상에 있는 그런 것들을 표현하는 상징으로 머리를 쫙 표현한 거예요. 왕의 저울로 200세겔이나 나가는 그런 아름다운 외모와 지성과 이 새치혀, 현란한 언어, 이런 것들을 지닌, 그러니까 남들이 이 세상에서 다 원하는 로망의 사람 압살롬. 근데 그 로망의 사람이 아버지를 죽이고 세상을 가지려고 하는 야망과 그 밑바닥에 흐르는 동기가 그리스도의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순결하게 다시 나질 않았어요. 거듭나야 되는데 이 압살롬의 외모는 화려하지만 그 내면에 흐르는 야망과 욕망이, 이건 누구나 다 갖고 있습니다. 다 갖고 있어요. 저도 있고 여러분도 있어요. 피어나질 않아서 그렇지 다 있어. 근데 그게 예수의 은혜,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그게 싹 다듬어져서 그것이 하늘의 은혜 속에서 나와야 되는데 낫질 않고 그대로 그걸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 야망과 욕망을. 그러니 그것이 칼이 되고 불이 되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그리고 아버지를 죽이고 나라를 통째로 먹으려고 하나님의 거룩한 구속사의 은혜가 흘러가는데 그게 뭔지도 모르고 대적사를 펼치는 거예요. 대적사, 하나님의 구속사의 대적사, 칼을 빼. 그러니까 하나님을 대적하고 다윗을 대적하는 그런 어마무시한 죄를 짓는, 엄청난 문제를 일으키고 그 내란을 일으키는 그런 일들을 서슴없이 범하는 그런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그의 외적인 그 자랑과 근거들은 너무 화려해. 그런데 그게 결국 자기의 목을 치더라. 근데 그것이 자기를 죽이더라. 칼로 흥한 자, 칼로 먹은. 외모로 세상 것으로 승부를 건 자, 돈으로 흥한 자, 돈으로 먹은. 세상 것으로 흥한 자, 결국 세상에 그것으로 망하는 거죠. 결국 이 압살롬은 그의 자랑이었던 머리가 숯불에 걸려서 처참한 죽음에 10명의 사람들이 창으로 찍어 죽이는 비참한 죽음에 이르게 됩니다. 결국 세상 것은 자랑할 것이 없어요. 세상 것은 활용해서, 선용해서 주를 위해 쓰라고 주신 거야. 자랑하라고 준 게 아니에요. 뭐 좀 돈 있다고 자랑할 일이 아니야. 그 외모 좀 낫다고, 힘이 좀 세다고 그거 자랑할 게 아니에요. 몸이 좀 건강하다고 자랑할 게 아니에요. 어떤 분들 보면 머리가 많다고 내가 나이가 70인데도 머리가 까매. 저는 이제는 머리가 허예. 자랑할 게 없어. 자랑할 게. 그 자랑할 것도 오직 뭐만 자랑해야 돼요? 어떻게 아셨어요? 예레미야 9장에 보면 자랑할 게 없다, 이걸 자랑이라 하고 나와요. 예레미야 9장 23절 26절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지혜로운 자는 그의 지혜를 자랑하지 말라. 용사는 그의 용명을 자랑하지 말라. 부자는 그의 부함을 자랑하지 말라.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나 여호와는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자인 줄 깨닫는 것이라. 나는 이 일을 기뻐하노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라. 보라, 날이 이르면 할례 받은 자와 할례 받지 못한 자를 내가 다 벌하리라. 됐어요. 24절.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나를 아는 것. 그러니까 주님을 아는 것. 주님을 인격적으로 아는 거예요. 지식적으로 아는 게 아니고 주님과 대면하고 교감하고. 오늘 이 새벽도 그런 새벽이 되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주님을 더 알아야 돼. 그래서 주님의 성품과 인격과 사역, 행하신 일, 공의와 정의를 땅에 행하는 자인 줄 깨닫노라. 그것을 알기를 원하는 거예요. 주님이 어떤 일들을 하셨는지 역사 속에서, 그리고 주님은 어떤 성품, 어떤 인격을 가지셨는지, 그거를 이렇게
지식으로 아는 게 아니고, 지식으로는 그냥 공부하면 알죠. 믿지 않든 믿든 공부하면 알아요. 근데 그게 영으로 아는 거, 그걸 서로 교감하면서 살아있는 주님을 아는 거, 그걸 원하시는 거죠. 자, 이것을 신약적으로 전환을, 이 말씀을 그대로 예레미야 9장 23절 말씀을 23절 24절 말씀 신약적으로 전환을 하면 뭐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자라. 오직 십자가, 오직 예수, 그것만을 자랑해야 돼. 바울의 표현이죠. 갈라디아에서 나오죠. 6장 13절 14절 한번 볼게요. 시작. 할례 받은 그들이라도 지키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하려 하는 것은 그들이 너희의 육체로 자랑하려 함이라.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그러니까 세상 것을 우리가 세상 것 필요 없다 이런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세상 것은 자랑할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건 자랑의 본질적으로 자랑할 것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지나가는 것들이 없어지는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그 세상 것은 많이 가지고 뭐를 주를 위해 쓰면 돼. 지식도 돈도 건강도 자녀들도 하여간 자녀들도 뭐 손주들도 많이 낳고 많이 낳게 해서 많이 벌고 많이 영광 명예 권세 그것도 많이 얻어서 누구를 높이면 돼요? 주를 빛내면 돼. 그걸 가지고 그건 도구니까 수단이잖아요. 주를 빛내면 되고 목적은 우리의 목적은 삶의 목적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는 거 아니에요? 그분의 나라를 펼쳐가는 거 그분을 높이고 우리의 영원한 자랑은 누구? 오직 십자가에 달린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나를 위해 어떻게 돌아가셨는지 너희들을 위해 어떤 사역을 하셨는지를 알리고 절하는 오늘 그러한 또 날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압살롬의 머리를 늘 생각하세요. 압살롬의 머리를, 그 황홀한 아름다움. 근데 그것이 결국 자기의 가슴에 칼을 꼽는 비참한 것이 되는구나. 이 땅 것은 다 그렇습니다. 거기에 마음을 두는 순간 내 몸뚱이도 거기에 마음을 두는 순간 내 배 뭘 먹을까 뭘 입을까 결국 자기를 죽이는 일이에요. 그게 주님을 위해 오늘 어떻게 살아갈까. 우리의 마음이 그러하길 바라고 이 신앙과 이 믿음이 다음 세대들에게 흘러가도록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신과 은혜가 있는 우리 정교인 수련회 이제 19일 앞으로 10대가 깨졌네요. 10대로 들어왔네요. 19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이 나라 민족 또 우리 교회 나아가는 앞길 여러분 각자의 기도 제목 붙들고 주여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에는 자랑할 것이 없는 그런 삶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만 자랑하는 오늘 되게 하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며 나갑니다. 부르짖습니다. 주여